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귀중한 시간 내주시고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회양이죠. 부처님 가르침을 정리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이 프린트는 조금 이따 보시고,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즈음에, 열반하실 즈음에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지막 공양, 또 하나는 마지막 제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대장장이 춘다가 올린 그 돼지습이라고 할까요? 학자들 그래요. 돼지고기로 만든 그런 중국 음식 있잖아요. 그거를 공양 올렸는데, 그거를 드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돼 있죠. 그러니까 춘다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부처님이 그걸 드시고 이제 돌아가실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막 이제 슬피 울고 그랬는데, 부처님은 그 춘다에게 대해서 그럴 필요 없다. 신경 쓰지 마라. 인간은 누구나 다 죽게 돼 있다. 태어나는 것은 다 죽게 돼 있다. 그리고 그대의 이 공양은 아주 위대한 공양이다. 위대한 공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역시 부처님 답죠. 우리 일반 사람 같으면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게 됐다 할 텐데, 그건 아니다. 나에게 공덕을 쌓았다. 큰 공덕을 쌓았다. 걱정할 거 없다. 인간은 죽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부처님만이 할 수 있지만 우리들도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근데 이제 그때 막 돌아가실 즈음에 이제 가섭존자가 50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같은 제자인데도 또 제자를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생각하고 이렇게 아주 강도 깊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자신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막 제자들이 슬피 울죠.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는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는가, 의지차가 없어졌다 하고. 근데 그때 제자 중에 하나가 우빠난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아, 슬피 울지 마라, 슬피 울지 마라. 이제 잔소리꾼이 없어졌다 그러죠. 피곤하게 한 사람이 없어졌는데 우리는 자유가 됐다.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대로 수행을 하면 된다. 항상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이렇게 항상 잔소리를 했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우리는 자유가 되지 않았는가. 그때 마하가스비 옆에서 그걸 듣고, 야, 큰일 났다.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이 돌아가시는데 부처님 가르침은 없어질 것이다. 이걸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결집의 호소, 쌍기트라고 하는 그런 모임을 소집해가지고 왕사성 칠력굴에서 500명의 아라한이 모여가지고 이제 결집이라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한 거예요. 결집은 원래 원어가 쌍기트인데 합성, 합창이라는 뜻입니다. 이라면 이제 아난존자가 여기 있고 마하가스비 의장이 되어 있고 500명이 498명이 있겠죠. 그 아난존자가 부처님 옆에서 가장 많이 법을 들었으니까 여시함은 이와 같이 나는 법을 들었다. 부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다 하고 이렇게 외웁니다. 그러면 만장일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읊고 다 같이 이제 따라서 읊어가서 만장일치가 될 때 하나의 경전이 성립됐어요. 이게 바로 위대한 가르침이죠. 근데 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했겠어요. 부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들었냐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무상심신유효법이 그겁니다. 저는 제대로 전한다고 전했는데 받아들이는 분이 각기 자기 나름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부처님도 84,000 경전에 남겨놨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법을 전하는 거죠. 요즘에 와서 많이 마음이 아픈 게 이 제대로 전한 것인가,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인가, 누구 탓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쌍게티, 지금 결집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나는 이 말을 들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다. 그걸 자기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해야지만이 자기가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춘다가 마지막 공양을 올린 사람이기도 하고 부처님을 돌아가시게 만든 원인, 방아쇠 역할을 한 분이기도 해요. 근데 부처님을 돌아가시게 한 공덕이 위대한 공덕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 때문에, 쟤 때문에 항상 남을 찌르잖아요. 근데 이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집을 통해가지고 이제 84,000의 경전이 이렇게 성립이 된 겁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편안히 앉아서 깨달으신 내용들을 편안히 공부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인도에는 걸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중국에 가가지고 이제 작업자독도 돼 있고 신도들의 시주문을 받았죠. 저도 신도님들의 시주문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과 없는 제 생각을 되도록이면 넣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 빨리 전해주고 싶어서 분석을 하고 이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게 이게 바로 관건인데 전부 자기는 받아들이지 않고 남을 가르치는 데만 쓰더라고요. 대부분이. 부처님 가르침 마지막이 바로 이겁니다. 또 하나 사건이 마지막 제자가 탄생했어요. 이 수바따라고 하는 제자인데 알다시피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방은 구시나가라 아주 500명 정도 살고 있는 그런 작은 아주 마을이죠. 500세대니까 한 4,000명 정도입니다. 얼마나 작은 마을이겠습니까? 근데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게 외딴 곳에 계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돌아가신 걸 잘 몰라요. 부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시자인 하나한테 전해라. 마지막 열반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많은 그런 신도들이 왔거든요. 그때 수바따라고 하는 편려 형제가 있었는데 이 부처님 제자가 아닙니다. 다른 외도 수행자예요. 부처님께 질문을 하고 싶어서 안한존자를 통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안한존자가 돌아가시려 하기 때문에 기력이 없다, 안 된다, 거절했죠. 근데 부처님 옆에서 들으시고 아니다, 오게 해라, 마지막 법을 설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왜? 구도심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거든요. 구도심이 없으면, 본의심이 없으면 어떤 사건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사건이 좋은 거 나쁜 거는 전부 자기에게 있어서요. 자기에게 해당이 되면 사건이 안 좋은 거고 자기에게 해당이 되지 않으면 사건이 좋은 겁니다. 자기를 가르치면 사건이 안 좋은 거고 자기를 높이 세우면 사건이 좋은 거예요. 중생들. 오늘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이거를. 상대가 나를 지적할 때 감사합니다 부처님 하셔야 돼요. 왜? 법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찬스가 되거든요. 내가 상대를 지적할 때도 보살행을 하는 찬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나와있죠. 근데 이 수바도라는 고타마라고 불렀습니다. 고타마는 부처님의 출가하기 전에 성이에요. 왜 그러냐? 부처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 제자면 세존이시오 했을 텐데 부처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타마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육사여들하고 유명한 그런 철학가들, 사상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 중에 깨달은 사람이 있나 없나. 자, 깨달았으면 어떤 걸 깨닫고 어떤 걸 깨닫지 못했습니까? 이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이 두 번째 하려고 뭐라 했습니까? 그만두라 그랬죠. 수답자 그만두라. 그들이 깨달았는지 깨닫지 않았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나하고 너하고는 인연이기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법을 설해주고 싶다. 잘 들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어떤 종교이든 간에 팔종도라고 하는 사상이 기본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팔종도는 8가지 바른 길인데 이 팔종도에 맞아야만이 이거는 진리라는 겁니다. 정견, 정사, 정화, 정행, 그 다음에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8가지예요. 근데 앞에다 정자가 들어있어요. 바를 정자가. 결국 이 바를 정자는 인연법입니다. 인연법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바꾸는 겁니다. 그 밑에 보세요. 나는 29세에 출가했다. 근데 그 대반열강에 나오는 건데, 그리고 35세에 성불했죠. 그리고 80세에 돌아가셔서 열반했죠. 나는 진리의 법의 세계, 결국 인연법의 세계에서, 팔종도의 세계 속에서 평생 걸어왔다는 거죠. 이것이 종교자이고 이것 외에는 종교인은 없다는 겁니다. 결국 불교는 팔종도예요. 이론적으로는. 실천적으로는 육바라밀고. 근데 이 수바다는 그 가르침을 듣고 감격하고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란이 됐다는, 그런 게 대반열반경, 마지막 가르침, 부처님이 돌아가실 즈음에 그런 배경의 내용들이 다 적혀있는 대반열반경에 쓰여 있습니다. 팔정도, 정견, 정사, 정호, 정행, 정명, 마지막이 정정이죠. 이건 좀 외울 필요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전부 다 자기를 바꾸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왜 이걸 자기를 못 바꿀까요? 우파난타처럼 되지는 않을까요? 부처님 제사 중에도 우파난타처럼, 야, 부처님 이래라 저래라, 맨날 잔소리만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꼭 나 같으죠. 부처님 잔소리꾼이에요. 그렇지만 우파난타 같은 제자만이 있겠습니까? 물론 우파난타는 그냥 대중들이 너무 슬퍼하니까 위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진심은, 본심은, 속으로는 야, 잘 죽었다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하가섭이 가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대로 두면은 부처님 가르치면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부처님 가르치면 없어질 것이다. 또 왜곡될 것이다. 정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집을 한 거예요. 마하가섭이 큰 은인이죠. 근데 부처님 제자 중에 위대한 제자는 2사람이에요. 사립을 목련제자. 근데 부처님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10대자 중에 4사람은 사립을 목련제자, 안한, 가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순례 가보면, 절에 가보면 그렇게 4분이 이렇게 뒤에 모셔진 절들이 많아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 보십시오. 우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육도 윤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해죠. 고통 바다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빠져나오려 하지도 않아요. 그 바닷속이 너무나 재미있으니까. 육도 윤회 속이 너무나 재미있답니다. 그 속에서 벗어나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그리면 재미있죠. 남자들이 술을 먹는 거는 이성을 없애기 위해서, 감정만 살리기 위해서 술을 마셔요. 여자들은 왜 쇼핑합니까? 여자들은 왜 또 궁시렁궁시렁대고 쓸데없이 합니까? 다 이성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성을 주기에만이 자기 편하니까. 근데 그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는 하늘 별 따기입니다, 사실. 근데 자기 혼자는 못 빠져나와요. 그럼 어떻게 빠져나와야 됩니까? 도반에 의해서, 연애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연을 만나기 어려워요. 왜? 같은 끼리끼리 만나기 때문에. 같이 놀자, 여기서. 여기 참 놀기 좋거든. 물 좋아.
그러거든요. 근데 빠져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경전에. 그런 사람들이 불쌍하다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일으키면 보살심이고 그렇게 실천할 때 보살행위다. 이렇게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살님들은 육도윤회에서 헤매고 있지만 어떨 때는 잠시 휴식하고 나왔다가 다시 또 이제 지겨우니까 또 빠져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육도윤회입니다. 근데 육도윤회가 사이클이 짧아요. 죽은 다음에 육도윤회가 아닙니다. 하루에도 육도윤회가 몇 번씩 해요. 늘 말씀드렸죠. 승질 나서 싸우면은 지옥이에요. 그리고 남에게 시비 걸면은 그건 아수라예요. 불평불만, 쟤 때문에. 호주 여성이 하루에 담배 한 갑 이상을 피웠답니다. 오랫동안 피니까 폐암이 걸렸어요. 그 국가를 상대로 청구를 했답니다. 담배 공사를 상대로. 당신들 때문에 내가 폐암이 걸렸다고. 전부 남 탓이에요. 저는 보살님께 정말 우리 인간의 심리가 어느 정도에 있나를 말씀드린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보살님들이 자기 마음의 심리도 보고 상대 마음의 심리도 보고 나쁜 거는 고쳐주고 좋은 거는 또 증정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걸 이상하게 이용한다고. 이상하게 자기식으로. 그래서 결국 육도윤회에서 빠져나오려 하다가 다시 빠지는 거예요. 그 남까지 같이 빠뜨려요. 그걸 빠져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가? 충격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맨 밑에 프랑스 유명한 수학자 포안까레라고 하는 사람은 수리 물리학자인데 창조한 송이버섯 같은 것이라 했어요. 근데 송이버섯은 뿌리에 버섯균이 있거든요. 버섯균이 계속 좋은 조건이 주어지면 이렇게 둥글게 퍼지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답니다. 근데 너무 좋아지면 이게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뿌리만 커져서 그냥 뿌리로만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500년이 지난 그런 버섯도 있다 합니다. 근데 이 뿌리에서 위로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기후적 조건이라든가 물리적 조건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기온이 상승하거나 강하거나 아니면 어떤 산성지 물질이 투입되거나 그러니까 외적 조건이 주어지면은 이게 뿌리로만이 이렇게 퍼지던 그 버섯이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발상의 전환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적용을 시키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도윤회에서 놀고 있을 때 이 육도윤회에서 자꾸만 뿌리를 갖다가 내려가지고 뿌리만 굳건히 하면은 자기 인생은 재미없거든요. 거기서 머물게 돼요. 이제는 자기가 뿌리에서 조금 조건을 줘야 됩니다. 충격의 조건. 자기가 안 좋은 거는 자기가 바꿔야 되겠다. 더 이상 안 좋은 걸 뿌리 내리지 말자. 이걸 좀 차고 올라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자기를 바꿔야 됩니다. 충격, 감동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절에 와서 해야 되거든요. 그 생물공학자가 흰줄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조건 반상.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불교에 말하는 윤회예요. 흰지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데 흰지에게 먹이를 줄 때 벨소리를 울렸답니다. 삐하고. 근데 삐하고 먹이를 주는 거를 이제 300번 하니까 삐 하니까 이 흰지가 먹이다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흰지를 교배에서 낳은 새끼를 가지고 연구를 했대요. 근데 300번 걸린 그 횟수가 두 번째
태어난 새끼를 대상으로 실험하니까 100번으로 줄었답니다. 그래서 그 또 새끼가 또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니 50번으로 줄었대요. 나중에 30번, 20번, 10번, 한 번 횟수가 줄어들더랍니다. 이게 바로 업력이에요. 결국 내가 잘하는 거는 우리 부모도 잘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는 그렇게만 살아온 거예요. 계속 뿌리만 이렇게 퍼져나간 겁니다. 그거 바꿔야 되거든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는 2019년 기해년 때 제 자신 먼저 바꾸려고 해요. 이제. 제 자신부터 뭐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저는 이제 진짜 아주 소승불교 수행자 그렇게 하려고요. 일체 이제는 보살님께 이론적인 얘기 그리고 활용적인 얘기 외에는 이제는 조금 자제를 해야겠더라고요. 너무 같이 어울리니까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저희가 힘이 없잖아요. 결국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를 믿고 따라가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옅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오면은 야, 저 스님은 저렇게 생겼어. 여기 이상한 절이다 그럴 수 있거든요. 나를 공경하지 않잖아, 그 사람들은. 같이 노니까. 미안해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그러거든요. 제가 다른 스님처럼 그렇게 구분을 두고 했으면 신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오늘 제가 이 회양의 의미로 해드리는 것이 좋은 의미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 전문 수행자가 돼야 됩니다. 불교의 말 한번 살펴볼까요? 연기니 공이니 불성이니 자성이니 뭐 좋은 말 열반이니 그런 것들 다 실체 없습니다. 뭐가 실체 있겠어요? 이 세상은 연기라서 항상 변하고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실체가 없다. 혼자 독단적이라는 건 하나도 없고 전부 인연에서 생기고 인연에서 없어진다. 때문에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지 알 수가 없다. 도대체 우리가 수없이 많은 불교를 배웠는데 수없이 많은 불교 용어 중에 어느 게 진짜냐는 겁니다. 어느 게 남아있을까? 딱 한마디를 하라고 그러죠. 무슨 말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올해는 좋은 해예요. 올해는 부처님 말씀처럼 자신을 바꿔야 됩니다. 남 탓하면 안 돼요. 무조건 받아야 돼요. 남이 나에게 감정적으로 찌르든 뭐 하든 내가 또 상대의 감정을 찌르든 뭐 하든 전부 다 뭐예요?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부부간에 남편이 돈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잔소리합니다. 돈 썼다고. 그 남편이 왜 잔소리냐 그럴 수 있지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홧김에 술 먹어요. 잘 보십시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 싸우는 부부가 될 수 있고 싸움을 해서 뭐예요? 또 끈끈한 정을 할 수 있죠. 또 그런 말이 있어요. 부부가 결혼하면 3일은 화월이랍니다. 3년은 즐거운 생활이래요. 그 뒤에 30년은 서로 인내하고 신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살님들 부부 생활은 참고 견디고 서로 유대관계, 신뢰관계를 가지고 가야 돼요. 3일이면 황홀의 생활은 끝난다는 3일. 그리고 3년이면 즐거운 인생이라 했어요. 즐거운 생활. 3년 동안이. 나머지는 뭐예요? 서로 뭐예요? 믿고, 서로 참고,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다 그거는 해본 사람들만이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지금. 부부싸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통계 내니까는 한 10% 정도가 거의 매일 싸우고, 자주 싸우고, 한 78%인가 그 부부는 자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싸우는 사람은 한 60몇 프로. 이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싸우는 게 재밌지 않아요. 정이 있으니까 싸우지. 정이 없으면 안 싸워요. 결국 보세요. 이 발산이 전한 아까 말했던 수학자 푸안카레가 말한 창조는 버섯 같은 거라는 거죠. 결국 뭐예요? 그때 딱 자기가 깨달은 창조가 있어야 돼요. 야, 이 사람 덕분에 내가 또 이 사람 덕분에 내가 왜? 모든 거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자, 마지막 불교에서 남는 건 뭐겠어요? 공이라 하고 열반이라 하고 법성이라 하고 불성이라 하고 무상이라 하고 무아라고 하고 자성이라 하고 법성이라 하고 하는데 안욕다 삼박삼보리 하는데 거기서 보세요. 다 실체가 없다 했어요. 어제도 전심묘 법에 배울 때 무법이죠. 법이 없다 했죠. 법이 없는데 법이 있거든요. 마지막 남는 게 뭐겠어요? 연기입니다. 연, 상대에 의해서 내가 나쁜 놈이 되기도 하고 상대에 의해서 좋은 놈이 되기도 해요. 근데 연기를 살려야 됩니다. 상대가 나한테 지적을 해줍니다. 아, 고맙습니다. 싸가지 없게 나를 가르쳐. 그게 아니라 아, 고맙습니다. 가르쳐줘서. 근데 왜 안 돼? 너무 자기가 사랑스러우니까. 자기를 무시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아유, 고맙습니다. 또 상대가 잘못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남에게 미움받아요. 그럼 인생에서 헛되게 보내는 거예요. 그거 고치세요. 남이 진실로 해줬든 찔러서 해줬든 관계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보살행이에요. 그죠? 왜? 서로가 중생이기 때문에. 다 중생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인간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은 결국 관계하는 복수입니다. 내 양심이 발동할 때 인간이에요. 인간의 입장에서 성불 한다 하거든요. 인간의 입장에서만 성불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돌아가라는 거죠. 뭐겠어요? 아이, 그래. 내가 좀 찔러서 미안하다. 아이, 내가 좀 잘못했지. 아이, 미안하지. 어떻게 할까? 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성문연각, 보살, 부처님이 되는 거죠. 전부 연기예요. 연기밖에 없어요. 진리는 연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함경에는 나를 보면 법을 보고 법을 보면 나를 본다 했어요. 공이라는 게 연기거든요. 공. 없는 게 아니에요. 연기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연기가 실체가 없어요. 근데 왜 못 받아? 여기는 진짜 단나사의 중요한 인물들만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분들만 계신다고.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나와있죠? 8정도.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남 탓하면 안 됩니다. 남 탓할 때 아니지. 고맙지. 또 내가 남에게 좀 지적해 줄 때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지적해 주는 거예요. 밉든 곱든. 마더 테레사가 그랬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뭔지 아세요?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무관심할 때 그때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내가 상대를 증오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 증오하겠어요? 얼마 전에는 나한테 잘해줬는데 이 사람이 점점 변화가 나에게 안 해주거든. 근데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변합니다. 자기도 변하잖아. 근데 연기니까 상대가 변하면 내가 변했다는 거야.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야, 쟤 변했어. 그 변하는 모습에서 나를 봐야 되거든. 너무나 좋아. 너무나 명석한, 너무나 명쾌한 가르침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부처님 덕분이지. 난 실천 못해요. 근데 나는 이제 올해 욕심을 냈어요.
원을 세웠습니다. 서원이라 하죠. 원을 세웠어요. 아, 더 이상 이대로 안 되겠다.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뿌리를 내리면 안 되겠다. 뿌리만 크게 해가지고 뿌리의 인생이 되면 안 되겠다. 뿌리에서 이제 어떻게 줄기로 가지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어떻게 바꿔야겠나? 아, 우리나라 불교 정서가 수행자 스님으로 돌아가자. 이거는 내가 욕심을 낸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주고 싶어서. 전부 보세요. 가깝게 지내니까 문제가 생기잖아. 가깝게 지내니까. 그러니까 보살님들은 이제는 서로가 지금 공부 많이 하셨어요. 근데 머리로만 하신 거예요. 이제는 이게 가슴으로. 이 머리 뿌리에서 거꾸로 한다면 이제는 뭐야? 줄기 가지로 내려와야 되거든. 자기를 바꿔야지. 상대를 보고 나를 바꿔야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는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되거든. 이 팔정도는 중도예요. 그 중도는 결국 뭐예요? 나를 바꾸는 거라고.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낮추는 거라고요. 보살님들이 오셔서 돈 내주고, 보살님들이 와서 나를 살려주고, 포교를 하게 해주시는데, 내가 왜 감사를 모르겠어요? 나의 생명인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하지. 근데 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정리해 보니까 내 역할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지금 좋은 조건에 있거든요. 즐거운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너무나 아주 세세하게 공부를 하셨다고. 부처님께서 씹어서 넣어주신 거예요. 근데 너무 쉽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남을 가르치는 건 교만하거든요. 자기를 모르면서. 그러면 안 되죠. 저부터가 잘못한 거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 전에 생각합니까? 무비스님이 그랬잖아요. 그 주제에 그 신도야. 이거는 뭐냐면 내가 항상 보살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신도들도 자기를 바꾸지 않고 상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잖아요. 이건 아니거든요. 진짜 부처님 가르침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에는 보세요. 팔정도 외에는 없대잖아. 종교에는. 이 팔정도에 대해서는 이제 또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맨날 저는 뭐 처음만 하고 끝까지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거든요. 결국은 정견, 정사, 정어 이거는 전부 자기를 버리고 상대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입장에서. 그걸 한번 생각하고 발상의 전환. 아, 상대가 있어서 내가 공부가 되는구나. 상대 덕분에 뭐 하나 깨달았구나. 나의 단점은 볼라 하지 않습니다. 자아 때문에. 말라시 때문에. 말라시 내가 있죠. 아치, 아만, 악연. 전부 자기예요. 너무 자기가 이쁘거든. 근데 그건 자기 입장이지. 상대 입장이 좀 틀리거든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충격을 받아야 돼. 야, 고맙다. 나를 바꿔주는구나.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저렇게 나한테 내가 들으면 기분 나쁘게만 할까. 아, 고맙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못 받아요. 중생이라. 그렇지만 저는 받죠. 그리고 고민하죠. 밤새. 그리고 내가 바꾸잖아요. 올해 너무나 좋은 해예요. 그리고 이제 인생 이제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닐까요? 인생에 여생은 없거든요. 이 나머지 인생 얼마나 재밌게 살 수 있는데. 그 사람들 부정한 거 없잖아요. 부정한 거는 결국 뭐예요? 정신세계입니다. 정신세계를 함양하고 정신세계를 성장시키면 많은 사람들의
그 뭐죠? 어드바이저 상담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옛날에 바티칸 교황에서 바티칸 거기 교황청에서 어느 신부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대기로 신도들 쭉 줄 서 있는 신도들 어깨를 쳐요. 근데 어느 관광객이 저 무슨 의식입니까 하니까 그 사제가 신부가 신도의 어깨를 쳐주면 제가 사해진다는 거지. 제가 사해져요. 내가 그걸 듣고 야, 참 간단한 거 있네. 야, 우리도 저거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렇게 다 하면 제가 사해질까. 절에 와가지고 우리 신도 마찬가지예요. 절에 와서 그냥 기도 올리고 나무나 다냐자는 하면 죄가 없어지는 거 알잖아. 그 순간 그런데 집에 가 딴짓 하잖아. 물론 그렇게 쉬운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업력이라는 게 있거든. 쭉 내려오거든. 자기가 잘하는 거는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야? 숙 나오잖아. 그때 그걸 갖다 뭐야? 없애버려야지. 또 쓸데없이. 나도 그래요. 그거를 갖다가 숨기고 은폐시키지 말고 드러내가지고 자기를 갖다 해야 돼요. 다 똑같습니다. 안 그럴까요? 다 똑같이. 우리 삼국지 보세요. 삼국지 보면은 그 책사가 두 명 있잖아요. 꼭 유명한 책사. 그 누구죠? 사마이하고 제갈공명.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꿰뚫어 보잖아요, 사람을.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사람들의 공부를 전해드린 거예요. 왜? 의사가 환자의 병상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만이 환자를 치료하죠. 보사람들이 심리가 이런 걸 분명히 알고 자기 걸 만들면 어느 누가 와도 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분석에 찌르는 게 아니라. 그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북돋아주고 또 뭐요? 치료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좋은 점을 꺼내는 게 연기 아니에요. 연기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잘 쓰시는지 아닌지는 스스로 자기한테 물어보십시오. 스스로 자기 양심한테, 불sam한테 진짜 자기를 일깨워 줘 보시라고. 좌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새벽 예불은 좌선만 합니다. 앉아가지고 해요. 이 좌선의 글자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줄 자자에 내 마음속에 부처되어 있고 중생되어 있어요. 부처가 되면 다 분석합니다. 그러고는 그 사람이 나쁜 거는 고쳐주고 그 사람이 좋은 거는 키워준다고. 근데 중생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쁜 건 다 꺼내주고 좋은 거는 죽여버려요. 왜? 내가 더 올라가야 되니까. 두 마음이 있을 때 잘 보십시오. 반은 상대를 보고 반은 자기를 보고 또 반은 부처를 보고 반은 중생을 보고 그러면서 자기하고 뭐예요? 부처하고 이게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부처만 있어도 안 되거든요. 중생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범 동거하잖아요. 부처님과 범부가 동거하고 있다는, 같이 살고 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이론이라고요. 너무나 극명한 이론이라고. 좋게 쓰면 부처예요. 작용이니까 보살이겠죠. 나쁘게 쓰면 뭐예요? 중생이죠.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자기가 달라집니다. 업력이 바뀌어요. 뿌리에서만 내리던 게 올라온다. 치고 올라간다고요. 거기에 조건을 주니까, 연을 주니까. 누가 주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생각에 연을 넣어주면, 아니면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상대에게 충격을 받든지, 어떤 환경 변화하든지, 그럼 자기가 변합니다. 이제는 이제 어리석은 꼭두가시 노릇 그만하셔야죠. 고맙습니다.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제 자신부터가. 내 자신이 벌써 부끄럽죠. 난 대승을 빙자해가지고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기초도 딱 깨있지 않은데 무슨 건물을 올리나. 기초가 없는데. 자기에 대한 정신 세계가 없는데
사상이 없는데 1층, 2층, 3층을 지어야 되는데 3층을 지으려니까 이제 토대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 다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나 좋은 날이에요. 오늘은 해뜰 날입니다. 마치고요. 오늘도 지경보살님, 우지보살님, 남주보살님, 여주보살님, 이수렁보살님 이렇게 또 공양해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의 이슬을 먹고 삽니다. 참 이슬이 아니라. 그 사람 감사해요. 날 살려주고. 그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한 돈 가지고 남편에게 받은 돈 가지고 저를 살려주잖아요. 저를 믿어준 거잖아요. 저는 그걸 보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좀 더 잘해야겠다. 근데 이제부터는 저는 이제 일선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따라가기만 할 거예요. 스님의 모습으로. 청정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옛날처럼. 역시 와자씨가 아니라 이제. 아시겠죠? 저는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나를 살려주세요. 야, 상현 스님 성공했다. 진짜 옛날에 유명하더니, 야, 단나사 신도들 정말 반짝반짝 관세음보살처럼 빛이 난다. 야, 앞뒤가 똑같아. 야, 다 들어준다. 왜 더 이상의 법은 이제 없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신도를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신도가 오실 때 이제는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죠. 저부터 그럴 거니까 잘 부탁드릴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